오늘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이 저마다 다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담긴 나름의 의미와 바램과 또 성취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도 많이 있고 그 이름에 따른 의미와 또 능력과 그 하나님에 대한 성취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죠. 예를 들면 여호와 샬롬 그랬으면 그것이 그 시대에 살던 이제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그 능력이 이제 체험이 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도 있는데 많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주님이라고 그러고도 하고 그리스도, 또 인자, 나사렛 예수, 또 어린 양, 많은 그러한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마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 이름 중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의미와 능력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유다 왕 아하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예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당시 시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중국과 같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고 그 옆에는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이제 침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이제 유다를 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남쪽에 있던 유다는 나라가 쇠퇴하고 또 땅도 다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12만 명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죽고 또 2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땅은 이제 사마리아까지 다 뺏겨서 예루살렘만 겨우 남겨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우상을 섬기고 또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그런 그런 인신제사를 이제 신에게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징계로서 주변에 이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깨닫고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아하스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고 약속 위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은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같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나라들은 이 부직갱이라고 하는 거는 불 타다가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게 부직갱이죠. 또 그루터기는 이미 잘려진 나무기 때문에 이미 얼마 되지 않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니까 이제 그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하스는 계속해서 그 나라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데 그 잠깐 있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제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그때에 아하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겠다면 그러면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이제는 믿지 못하겠거든. 그럼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도 이제 이 아하스가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면 두려움은 점점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그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반드시 너를 구원할 테니까 내가 믿어야 된다. 믿어야만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다면 믿지 못하면 그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구하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테니까 너는 믿음이 필요하니까 즉 믿지 못한다면 구하라는 것이죠. 징조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징조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어떤 사람은 징조를 구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은 징조를 구하지 못해서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를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동방 박사들은 몇 달 동안 걸어와야 되는 그런 동방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을 통해서 한 징조를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왔을 때에 그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관주인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제 태어날 기회가 있었고 그런데도 그 방을 주지 않고 저 마구간에 있는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 집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도 이제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탄절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느끼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말이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하스 왕은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고 정말 믿지 못하면 징조를 구하고 그 징조를 구하면 내가 반드시 그 징조를 통해서 너를 축복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나는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징조 안 구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징조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신생 대국을 이제 찾아가서 거기서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징조를 구하지 않고 아수르를 찾아가는 그 일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하스가 하나님 징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믿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은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고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다의 자손 그 다윗의 집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 반드시 왕이 되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죄악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징조를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하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하려고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그 아수르가 오히려 그 작은 나라, 조금밖에 안 남은 그 나라를 오히려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28장 21절 말씀에 보면 온갖 보물을 다 빼앗겼어요. 28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는 유익이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남은 거기서 성전에 있는 그러한 금, 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금, 자기 집에 있는 금들을 다 걷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별로 유익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아수르 왕에 의해서 결국 이 아하스는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역대하 28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의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결국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만 따랐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조를 끝내지 않고 아하스에게 그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징조는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그 아기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태평성대를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징조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아기의 이름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영어로 with라고 하고 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아하스가 거절했다 할지라도 거절한 그 아하스는 비록 비참하게 될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반드시 함께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이 처녀는 누구냐?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의견이 다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의 아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하스의 부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스라엘 모든 젊은 여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기들이 있을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한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어떤 상황적인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태어난 많은 아기들이 그 전쟁 중에서도 태평스럽게 잘 자라서 그들이 자라는 그러한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큰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경건한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 때에 이 유다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아하스와는 달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징조를 구할 때는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에 보면 그가 병들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내가 너에게 징조를 이제 보여줄까 그랬을 때 그 징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38장 8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의 해시계가 그 해의 거꾸로 그 그림자가 돌아가는 그러한 징조를 봄으로 인해서 그가 죽을 병에 걸렸으나 그 벽에다 하나님께 막 구했을 때에 그는 15년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을 연장받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그 이후에 모든 태어나는 아기들은 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다 체험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했던 그러한 이 메시지는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라는 동안에 계속해서 확인되고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러한 임마누엘, 이러한 징조, 이것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 징조를 구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성탄절에 우리는 징조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징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하스나 그 사람들처럼 희미한 징조가 아닌 실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고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배기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실체가 없으니까 그림자를 보고 믿어야 되니까 참 믿기가 어려웠어요. 맛배기를 보고 믿어야 되니까 참 어려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실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는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에게 보여주신 이 임마누엘의 이 징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징조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에서 황폐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선을 선택할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때가 되고 그때 되면 악을 이제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내가 두려워했던 그 두 왕은 이미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선택할 때가 되고 엉긴 적과 이제 꿀을 먹을 때가 된다는 것은 약 3살.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이후가 되면 결국은 이 나라는 이제 굉장히 부강한 태평성대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이 몇 년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막 절망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보면 그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이었던 이 호세 왕 때에 BC 731년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이 됐고 아람도 아수르에 의해 멸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이 불과 앞으로 몇 년, 이 앞으로 일어나야 될 그러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함께 하신다는 그 나라를 이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두 나라를 이제 멸망당할 그 두 나라를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의 것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은혜와 구원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러한 어려움,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러한 이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축복과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은 다시금 그 아기들이 그렇게 선악을 구별하고 불과 몇 년 앞이 되었을 때 큰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보면 이사야 37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때에 그 아수르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을 다시금 다 되찾아왔고 39장 1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신생국가였던 바벨론의 그 왕까지 히스기야에게 와서 조공을 드리는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역대하 32장 30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에 모든 것이 다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30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선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 히스기야 때에 큰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이 임마누엘 되시는 그 야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와 큰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곧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임마누엘이 곧 이 아기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이제 마태는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곧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은 사실은 아니에요. 현상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이제 아기 예수님은 이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결국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제 메시아로 탄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34절에도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된 일이니까.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은 단순하게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 생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 아기 예수님은 그 예수님 육신의 그 아기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은 그냥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작은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 교회조차도 이 성탄절을 마치 아기 예수님의 생일로만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꾸 이 물리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 사도신경 할 때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가운데 앉았고 예수님은 왼쪽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오른쪽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다 인간이 생각하는 이 물리적인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이 동시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가 곧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좌 가운데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정가운데에 새하늘과 새 땅 정가운데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아기 예수님의 생일이다 육신적인 예수님만 생각하기 전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허물과 죄가 많은 이 죄된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작은 나라의 모습으로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님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족한 자든지 누구든지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이 오셨긴 오셨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이 성탄절이 그냥 또 아기 예수님의 생일이라더라 그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뺏으시기도 하시는 그 위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를 축복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갈 때에 때로는 슬프고 외로울 때에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저도 24살까지 청년 때 막 방황하다가 교회를 처음 찾아간 것이 성탄절 이브였어요. 24살 때에 사는 것이 힘들고 부모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막 방황을 막 하면서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성탄절 때 앞에 나와서 막 노래하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성탄절 이브 때 컴컴한 밤에 막 이브 예배 드리는데 저 뒤에 가서 혼자 조용히 24살 된 청년이 말이죠. 가서 조용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누가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우리 식구가 다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앉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돈도 없고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저 의지할 수도 없어요.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삶이 바뀐 거예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목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만나주시고 그를 따를 때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혼자 맨 뒤에 찾아가서 누를 교회 오라고 전도한 것도 아니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뒷자리 가서 조용히 앉았던 그 자리, 지금도 제가 성탄절만 되면 그 자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인생을 바꾸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몸으로 체험하게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깜깜한 밤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내가 슬퍼했을 때에도 네가 힘들었을 때에도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그런 메시지는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생일뿐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 반드시 함께 하셔. 너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너를 구원하시오. 이 메시지를 가슴으로 받고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좋을 때는 좋고 싫을 때는 다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능력이 많은 손으로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힘으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올 성탄절에 이 아기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성탄절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축복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기절에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고 믿고 동행하게 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1절만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